인간의 모든 육체적 에너지의 근원은 외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금세 영양실조에 걸리고 양식이 끊기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양식은 100% 외부의 것입니다. 호흡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기가 공급되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공기를 차단하면 인간은 금세 질식하고 마는 존재입니다. 공기는 100% 외부의 것입니다. 이런 인간 육체의 현실은 사람이 나의 외부와 무관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디 관계적으로 지어졌고 먹고 숨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외부와의 관계를 결코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의 근원 또한 육체적 에너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한낮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점심때니까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 잡수십시오 하고 음식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그 양식으로 나의 육체가 새롭게 에너지를 얻게 되려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그 육체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 순간에 나의 정신적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100% 외부의 것입니다.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 그 외부에서 오는 뜻을 헤아리고 듣고 따르고 행하며 살고 죽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외부와 가지는 본연의 관계성을 깨닫고 외부에 나를 개방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유대 사회에 벌어졌던 이 기묘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로치아의 도시에서 저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광야로 몰려듭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3장 5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단지 삶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인, 세리와 같이 그 당시에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들도 이 요단강으로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던 세례 요한은 저들에게 완벽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가 따뜻한 말을 해주던 사람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그 출신에 안심하고 만족하던 사람들에게 비수를 꼽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그의 자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출신이 아니라 삶으로 네가 누구인지를 입증해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 바리새인이 되고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되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고 여겨온 저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말은 돌직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0절에서도 강력한 그의 말은 계속 선포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날카로운 도끼에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풍경을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살벌한 비유를 듣고 풍요로운 오늘을 누릴 생각이 아니라 곧 닥치게 될 종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광야의 세례 요한, 곧 나의 전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이 비수 같은 말씀을 듣고 비로소 나의 죄를 보고 깨닫고 자백합니다. 내부, 그러니까 반복되는 나의 삶에서 만족스럽다 라고 느끼는 동안은 절대 찾아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몰려든 것은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 살고자 하는 이 영혼의 본연의 갈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만인에게 외부가 되어준 존재,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주던 저 당당한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얼굴을 보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몇 달 전에 태어났고 이미 어머님을 통해서 또 성장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당시 종들은 주인의 신발을 챙겨서 들고 다녔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종조차 되기 어렵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물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는 차원이 다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의 맥락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불은 또한 그 시대가 임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이해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홈그라운드인 그 요단 강으로 찾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요한은 단색을 표하면서 말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늘 강렬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던 그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빛으로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합니다. 주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당신께서 거꾸로 나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겠다니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을 드는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는 고개를 납작하게 숙이고 예수님을 말리며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복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본문 1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내보내라, 내버려 두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물에게 쓰이는 용법이 특별히 재밌었습니다. 배를 풀어놓아라, 화살을 쏘아주어라, 포기해라. 화살을 붙들고 있지 말고 활 시비를 떠난 화살처럼 내버려두고 보내주라는 말입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저 배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고 저 물의 거대한 흐름에 내보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본래 어떤 흐름을 가정하고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거대한 흐름, 당신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에 너를 허락해라, 맡겨드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식, 생각, 고집까지도 포기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에 너를 맡겨드려라. 하여 공동 번역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허락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보다 강한 흐름과 뉘앙스를 가진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외부의 역할을 감당해온 세례 요한에게 예상치 못한 외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인의 성품을 따라서 단호하고 거칠게 거절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외부로부터 다가온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는 담대하게 요단강에 우리 예수님을 세우고 당시 물 세례의 관행을 따라서 예수님을 물로 눕힙니다. 첨벙.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저 세례의 풍경은
외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 이 아피에미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으로 사람을 뒤로 누일 때에 그 누임 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맡기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저 분께서 이 깊은 물속으로 나를 넣으시면 들어가고, 나를 붙드신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는 것. 지금 요한에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고 계신 예수님도 지금 세례받는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고 이것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자신의 뜻과는 다른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 내 한평생을 살겠다는 예수님, 주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저 사람들이 있는 시간과 공간 위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풍경이 나타나고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완벽한 외부이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는 없었던 사랑이 흘러들어옵니다. 내 안에는 없었던 나를 기뻐하는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내 안에는 없었던 성령이 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우리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한평생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지,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지 라고 생각하며 광야에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생애 절정의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자는 대로 내 생각을 거슬러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밀듯이 흘려 들어오는 것을 목도한 그 지점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지점이 아피엠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고서 예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요셉이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라는 천사의 말에 예 하며 그녀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도무지 막연한 땅 이집트로 떠나라는 천사의 말에 예 하며 자신의 생을 내어 맡겼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 황량하고 혼돈과 공허함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심기우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마태는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체적, 정신적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모두 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육체와 정신이 이 외부와 가지는 본연의 관계를 깨닫고 그 외부의 나를 개방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기꺼이 재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웃은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나 수단이 됩니다. 사물과도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거나 소모해버리는 대상이 됩니다. 저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이처럼 단절시키고 자아를 한껏 부풀려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외부를 장악함으로써 자기 강화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소비하고 소모하고 욕망하고 성공을 갈구하게 하면서 우리 삶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며 재편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삶의 골몰에서 나와 내 가족이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여유롭게 남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살면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인 거 맞습니까?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모든 시간과 정신을 그렇게 돌리며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거 맞습니까? 신앙은 자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거절하고 외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나를 개방하고 참된 외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양식으로 여기며 듣고 따르고 살고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본연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내 이해, 내 경험,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형성된 내 생각을 넘어서 외부이신 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보아라. 주님, 제게 이것과 저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주님, 이제 당신에게 나를 허락합니다. 라고 할 때입니다. 주님, 당신에게 나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 하자는 대로 제가 올해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신앙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하시는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이해하며 세례를 행했던 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가 그분을 향한 이해이고 내어 맡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이라 하는 그 목소리가 머무는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향유하며 누리게 되는 신앙 여정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강화 프로그램을 따라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에 익숙했던 저희들입니다만 이제 나를 당신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삶과 신앙을 연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리아와 요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내어 맡기는 삶에 참여하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님, 당신의 사랑과 기쁨 안에 머무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